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잃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아멘. 아
앞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말씀을 몇 구절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46장부터 시작해서 51장까지 5개 챕터를 다 말씀드리려 합니다. 열방을 향한 예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 주변 국가 10개 국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챕터가 길다 보니까 다 읽기가 어려워서 50장 일부, 유다의 원수 가운데 최고 원수인 바벨론이 망할 거다, 이런 말씀만 봉독을 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요, 벌써 끝날 때가 됐어요. 다음 주면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언서가 구약을 읽다 보면 어려우시죠? 어려우신 이유를 아십니까? 첫째는 안 읽어서 그렇고요, 둘째는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꾸 읽고 공부하고 또 생각하면 예언서 말씀이 재미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려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예언한 사람은 그 후대의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다니엘, 에스겔 다 겔겔거린다고 다 다니엘, 에스겔 두 선지자인데, 에스겔은 너무 길고 하기 때문에 다음번부터는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46장부터 51장까지 10개 국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나라 한 나라 다 설교하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또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래서 나무를 볼 때에 나무 하나하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숲 전체를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해서 오늘은 46장부터 51장 전체를 놓고 숲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라고 하는 한 나라만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열방에 대한 예언자예요. 그 열방이 뭐냐? 열방은 쉽게 말하면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 그걸 줄여서 열방이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소명을 주시죠. 예레미야 1장 10절에도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웠다, 열방 만국 위에 세워 예언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단순히 유다라고 하는 한 나라만을 위한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유다를 향할 수도 있고 열방 국가를 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유다 주변의 10개 국가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했을 때에 그 예언의 말을 들었느냐? 안 들었을 것이 뻔합니다. 유다도 안 듣는데 이방 국가가 들을 리가 있습니까? 유다 백성조차도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는데 이방 국가가 들을 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시느냐? 물론 역사가 오래 지난 후에 그들이 그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예레미야가 벌써 주전 600년에 해놓았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후대에 믿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선은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계 열방과의 관계가 어떤 거냐? 하나님과 세계 열방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지금 전 세계에 몇 개 국가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300개 국가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300개 국가들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거냐? 오늘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열방 국가와 세 가지 관계를 맺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해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은 열방의 주권자이시다. Ruler of the nations. 열방 나라의 룰러,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합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 예언된 10개 국가는 유다 백성들의 원수 국가예요. 근데 원수인데요, 이 원수들이 다 먼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형제들, 친척들이에요. 친척이 원수가 됐습니다.
46장은 애굽이고 47장은 블레셋이고 48장은 모압이고 49장은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과 엘람이고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요,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가니제이션 PLO가 살고 있는 가자 지구, 거기가 블레셋이죠. 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에요. 롯이 소돔 고모라 망할 때 피해 나올 때요, 두 딸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두 딸이 그때에 술을 차고 나왔어요. 자, 그러니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죠. 망하는데도 술은 딱 껴차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산속에 피신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고 남자도 없고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없으니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후손을 전하지 못하게 아버지를 술을 먹이자,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딸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은 게 첫 딸은 모압이고 둘째 딸이 암몬이야. 아주 근원이 지저분한 이런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에돔은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이 북다는 뜻인데 에서가 나오는데 보니까 애가 좀 붉게 생기고 하니까 에돔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에서의 후손입니다. 다메섹은 아람 국가의 수도가 다메섹이고 아람 국가예요. 시리아라고 합니다. 오늘날 게달, 하솔, 엘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예요. 다 옛날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바벨론, 그렇습니다. 이런 10개 나라예요. 그런데 10개 나라 가운데 앞에 9나라는 뒤에 나오는 바벨론이 멸망시킵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누구한테 망하냐? 후대에 일어날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해요. 페르시아를 성경은 파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멸망시키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 모든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10개 나라는 동서로는 2400km에 달하고 남북으로는 800km에 달하는 방대한 지역입니다.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고 강대국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은 강대국 중에서도 슈퍼파워예요. 그들은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철병거는 그 당시에 다 말 타고 다닐 때 철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핵무기와 같은 겁니다.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무자비하게 정벌하고 짓밟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비교적 작은 나라들,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같은 나라들도 사실은 유다보다는 훨씬 강력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유럽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아메리카도 있고 호주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전 세계가 바로 그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력한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조용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도 말씀 안 해요. 조용한 권위를 가지고 까불지 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 Thus says the Lord. 이것이 나라마다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압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암몬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세상에 너희가 아무리 흉용하고 까불고 떠들고 해도 별거 아니라. 보세요, 구약성경에 엘리사 선지자가요, 엘리사가 하도 잘 맞히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동으로 쳐들어오면 엘리사가 동으로 온다고 유다 왕보 가서 막으라 하고, 서로 오면 서로 간다고 거기 막으라 하고 하니까 아람 왕이 쳐들어올 수가 없고, 도대체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느냐 하니까 아람의 신하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유다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참 귀신같이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 엘리사 그놈 좀 잡아와라 이래가지고 일개 여단이 엘리사 선지자 하나 잡으려고 파송됐어요. 그 엘리사는 도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데 군대가 와 엘리사를 잡으려고 포위를 하고 하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요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선생님을 잡으러 온 저 병사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대단히 여유 있게 나옵니다. 세레빠 신고 껌 씻고 나와가지고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당신하고 나 둘밖에 없는데 누가 많으냐고 깜짝 놀래요. 그런데
엘리사가 게하시의 영안을 딱 뜨게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두르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하늘 군대죠. 하늘 군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 군대가 아람 군대쯤은 그것은 상대도 안 되는 강력한 군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껌도 씻고 쓰레빠도 심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이 아무리 나라가 많고 아무리 나라가 힘이 세고 해도 하나님께 비하면 한자 말로 어려운 말로 네 글자 조족지혈, 쉬운 말로는 세 발의 피다 이거예요. 세 발의 피. 아멘. 조족지혈. 잘 모르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 너무 어려운 말을 썼나? 설교는 쉬운 말을 해야 되는데. 이사야 40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열방 다 합쳐도 하나님께는 바켓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 같다 이거예요. 물 한 방울. 또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저울에 먼지 하나 올려놓은 것 같다 이거예요. 열방이 까불어봐야 그거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화목 소용에도 부족하리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에요. 열방을 통 속에 물 한 방울로 여긴다 이거야. 어떤 목사가 낮잠을 자다가요, 비가 왔어요. 그래서 바켓스에 비가 퉁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자다말 깜짝 일어나죠. 합! 그랬다는 거예요. 보니까 통합축 목사야. 통합축, 광나루 장신 통합축. 물속에 퉁 하고 물 떨어지면 오토매틱 합이 나온대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열방은 합쳐도 물속에, 통 속에 물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섬들 다 합쳐요, 저울 위에 먼지에 불과해요. 먼지가 좀 물속에 떠오른 거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고 큰 통치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에레미야야, 그리고 나의 백성들아, 열방이 아무리 강하고 너희를 괴롭히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도리어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바벨론이 와가지고 유다를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징벌을 하니까 바벨론이 와서 치는 거지, 저가 어찌 감히 하나님 허락 없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느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요, 알카에다의 테러 공포에 떱니다. 지금 예언되어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이요, 이 테러를 많이 해요. 알카에다, 또 오사마 빈 라덴, 또 보면 김정일이가 대포동인가 무슨 동인가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무슨 우주 개발을 왜 막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또 경제 금융 위기가 막 심각하고 사람들이요 갖가지 질병 공포에 떨고 또 자연재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통치자, 주권자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통치자, 룰러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미국에 잘 보이면 잘 살까, 중국에 잘 보이면 잘 살까, 일본에 잘 보이면 잘 살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으면 다 잘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맥을 잘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맥을 잘 잡아야죠. 하나님 통치자 제일 높은 분 딱 붙들면 나머지는 먼지 같은 존재들 그거 붙들어 봐야 소용없다 이거야. 하나님을 딱 붙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어느 것도, 어느 나라도, 어느 공포도 떨 일이 없다 이겁니다. 위대한 통치자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바로 맺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또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시는데 누가 감히 까불고 있느냐?
까불지 마라. 예레미야가요 지금 열방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시다 이거예요. Judge of the nations. 열방의 심판주시라. 하나님의 통치는 단순히 추상적인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나라의 여러 가지 일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임팩트가 미치고 있다 이겁니다. 열방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멸망과 심판을 선고하셨고 역사가 지난 후에 그것은 그대로 다 되었어요. 애굽에 대해서도 예레미야 46장 25절에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를 벌할 것이라.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해요. 바로. 태어나면 바로 왕 된다고 바로라고. 바로. 그리고 바로와 애굽 신도 많습니다. 아이시스, 오시리스 뭐 이런 신들이 많이 있고 이 애굽의 신화도요 아주 지저분합니다. 내용이요. 그런 신들을 섬깁니다. 블레셋에 대해서도 예레미야 47장 4절에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되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또 모압에 대해서도 예레미야 48장 42절에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스려 말하고 그러면 남는 것은 뭐냐? 멸망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암몬에 대해서도 예레미야 49장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암몬이요, 암몬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이 사방에서 두려움이 오게 하시면은 두려워 떨고 결국 도망가게 돼 있는 겁니다. 사방의 두려움. 바벨론에 대해서도 예레미야 50장 2절에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일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베일은 뭐고 무로닥은 뭐냐? 이게 다 바벨론의 우상들이죠. 바벨론의 수호신이라 하는 우상들이야. 베일, 무로닥. 이 우상 숭배자들은요 우상을 하나만 섬기질 않아요. 여러 가지 귀신도 여러 가지 섬깁니다. 왜냐하면은 이신 저신 쭉 섬겨놔야 어느 신이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알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신이 복을 줄지 알게 뭐냐 해가지고 이신 저신 다 섬깁니다. 그러니까 박 무슨 차 그분도 보면 돈을 줘도 야당도 주고 여당도 주고 아주 보험 다 들어놓는 거예요. 보험 아주 모든 당에 보험 다 들어놨어 보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자는요 귀신을 여럿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주신데 심판주가 심판하시면 그것들은 다 부스러진다 이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법을 세웠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인간, 모든 열방에 공이 적용된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법과대학 출신인데요. 제가 법과대학 다닐 때 법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법철학 공부할 때 법의 근원이 뭐냐? 바시스트레이트. 법이란 무엇이냐? 탁 물어보고 끄트머리 가서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법의 근원이 뭔지 모르겠다는. 법의 근원이 뭔지 모르겠냐? 법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 두 돌 위에다가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가지고 모세한테 주지 아니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지 뭡니까? 십계명 1.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하셔야죠. 2계명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욕을 해요. 목사를 욕을 하고 목사를 꼭 목사라 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하고
뭐 욕할 게 없어서 하나님 욕을 하냐. 그 욕한 사람들은요, 그 욕은 한번 농담으로 했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아주 지옥에 들어 더 뜨거운 데 들어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할 겁니다. 그 어리석은 짓을 해요.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6일은 마음대로 먹고 살고 놀고 일하라 이거야. 그러나 하루는 하나님 기억하고 예배하라는데 그것마저 안 해요. 그것마저 주일날 골프 치러 가요. 돌멩이 주스러 가요. 예, 골프 치려면 빼먹고 치고 그 다음에 감옥 가고 그러면 되죠. 주중에 자기 책임하에 치라 이거야. 하나님 날 빼갖고 치지 말고. 아멘. 그래야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고요. 우리는 그 법을 어긴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법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 불교신자, 회교신자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어기면은 지옥 가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을 다 어겨서 지옥 가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 죄값을 갚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고 죄에 대한 심판이 면제되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로 지옥 가긴 다 틀린 사람이에요. 옆에 분하고 한번 또 인사하세요. 우린 지옥 가기 다 틀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법을 어겼는데도 지옥 가기 다 틀렸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열방을 심판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방이 갖가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거 숭배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여 자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고하고 높여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마음껏 간음하고 마음껏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부모를 패역하고 이웃의 아내와 집을 탐하고 공무원은 뇌물 먹고 국회의원도 뇌물 먹고 다 먹고 도적놈들이 통치하고 도적질하고 백성들은 간음하고 백성들은 다 죄짓고 통치자는 도적질하고 사람들은 우상숭배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국가에 임한다 이겁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대포동을 쏜다고요. 조금 있으면 요새 참 구분 안 됐더만 왜 그렇게 후들후들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가. 김정일 씨 그거 안 됐어요. 보니까 사진 보니까 얼마 살지 못하게 생기셨더만요.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룬다 해도 우리는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심판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강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심판받아 멸망당할 열방을 의지하지 마라.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뭐든지 빨리 해가지고 축복도요 그냥 압축해서 받았어요. 다른 나라 1000년에 받을 거 우리는 그냥 100년에 다 받아버렸어요. 다른 나라 1000년이 이루어도 못 이룰 부흥을 100년에 다 이루어버렸어요. 우리는 뭐든지 남들 뭐 열흘에 할 거 우리는 하루면 다 해놔. 하루면. 도로공사요 경부고속도로 난 아주 미국 사람 일하는 거 보면 열불나요. 10년 전에 하던 거 여태 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압축하죠. 모든 게 압축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듬뿍 주셨더니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몰라. 교회 맨날 다니면서도 감사헌금 봉투 한번 낼 줄도 몰라. 감사가 너무 없어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우상숭배가 고개를 들고 점쟁이들이 판치고 이렇게 된다면 국가적인 심판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귀한 자유와 축복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니네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야. 우리를 통해 열방이 복 받으라고 우리한테 주신 거지. 그러니까요,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이 열방을 위해 쓰라 하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뭐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쓰기 싫으면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러나 나눠줘야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후손 대대로 복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선교로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일본 가면 일본만 금방 배워. 일본의 수도국장 무라카와상, 일본의 야구선수 나까지마. 자기를 까지 말래. 나까지마. 뭐 금방 배웁니다. 중국 가도 중국말 금방 배워요. 화장실 어딨냐? 뭐다 똥싸. 뭐 금방 배워요. 뭐가 어려워요? 생기기도 우리는 뭐 중국 사람같이 생기기도 하고 일본 사람같이 생기기도 하고 월남 가면 햇빛만 조금 쐬면 월남 사람처럼 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어디 가나 또 부침성이 좋아갖고 미움도 안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써서 세계 선교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방들이 다 지금 우상숭배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지만 헛짓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3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열방이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자고 합니다. 반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요, 4절에 시편 2편 4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까불고 있네. 시편 기자의 권면은 강력합니다.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게 구약성경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수천 편 수백 편 해도요, 결국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거고요. 예수 안 믿고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은 벌이 있도다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도다. 복 있도다. 그런 찬송이 있는데, 그죠? 예, 그런 저도 성가대 해서 그거 한번 불러본 적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열방의 룰러, 통치자시오. 두 번째는 열방의 저지, 판사이시라. 아멘. 세 번째는요, 통치하고 재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방의 구원자시라. Savior of the nations. 열방의 구원자시라. 여러분, 46장부터 51장까지 설교만 듣고 집에 가서 안 읽지 말고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면 그 가운데에 마치 보물처럼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6절에도 애굽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싹 숨어 있어요.
예레미야 48장 47절에 그러나 내가 말일에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49장 6절에 그러나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49장 39절에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영어로 보면 I will restore their fortunes. 내가 그들의 행운을 회복시키리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만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또한 주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심판의 선고 가운데 열방을 위한 구원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같고 이스라엘 얘기 같지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셔서 세계 모든 나라를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열방의 구원 약속이 구약에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시편 67편은 선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67편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리이다. 시편 96편 7절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People of the nations, 열방의 족속들아 권능과 영광을 power and glory 이것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시편 100편 1절에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몇 기절만 살펴봐도요, 구약 성경은 열방을 위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큰 도약을 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은 열방의 심판자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열방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열방의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를 볼 때에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 선교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한 대상으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대한민국 역사를 공부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구나. 일본 밉다.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 다닐 때 일본어를 그래서 하나도 공부 안 한 거예요. 미워서. 그래서 독일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그랬던 거예요. 일본어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아주 후회가 막심. 그때 배워놓을 걸. 무라카와 다나카. 일본의 유명한 낚시꾼 다나카. 그걸 좀 배워둘 걸. 지금 배우려니까 시간도 없고 해서. 그런데요, 이제는 일본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면 밉다. 이게 아니죠. 일본에 어찌하면 복음을 전해 일본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할 건가. 우리가 중국 보면 6.25 때 중공군이 그렇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인 것 생각하면 밉지만 그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복음 전해서 구원해야 될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 이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는요, 신문도 없고 방송도 없는 시대에 열방 주변 국가의 지리와 역사와 문화와 종교를 다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그거 다 공부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머리를 어떤 스타일로 깎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은 머리를 모지게 깎는 자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탁 치고 모지게 깎고 또 여기 머리는 무스 발라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깎았는가 몰라도 요새 오토바이족들이 하는 머리처럼 깎았는가 몰라도 모지게 깎는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무한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도 알려하지 않고 또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상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서울 한 구석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마음속에 세계를 품고 있어야 돼요. 세계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세계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심판자이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매일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 한복판 어느 구석쟁이에 앉아가지고 내 자신의 문제나 걱정하고 신음하다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문제에 갇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갇혀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렇게 사그러질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는요 좀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도요 꼭 내 자식 복 주시고 나만 복 주시고 내 사업 복 주시고 내 건강 복 주시고 이런 것만 기도하면 그 되겠어요? 좀 수치스러운 기도다 이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셔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복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더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나만 복받고 거기서 딱 막히게 하옵소서 하면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 어려운 문제 있으면 북을 쳐라 해서 신문고를 해놨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신문고를 둥둥 쳐갖고서는 임금님이 바쁜 중에 나와가지고 그래 무슨 일인고 했더니 임금님 내일 먹을 밥이 없으니 밥 주세요. 그러면 저런 불황무식한 국민이 있는가? 자기 밥 한 끼 때문에 이 바쁜 임금을 오라가라 하는가? 뭐 여봐라, 저자에게 밥 한 그릇은 주고 그 대신에 곤장은 10대를 쳐서 보내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자신의 문제에 갇혀가지고 내 자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열방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개 국가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 아주 화약고 같은 동네입니다. 이게 논쟁의 아주 근원지예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죠. 이 지역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모슬렘 회교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회교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20%가 회교예요. 이 회교가 지금 무서운 속도로 들어와요. 대한민국에도 무서운 속도로 들어옵니다. 지금 회교가요, 대한민국 방송국 PD들을 막 뇌물을 줘갖고 $5 그래가지고 방송에 기독교 나쁘고 회교 좋다는 방송을 막 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성도들이 가서 S로 시작되는 방송 앞에 가서 데모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도 S, 끝에도 S. 제가 가서 설교하고 그런 거죠. 회교가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가장 미국에서 부흥하는 종교가 회교입니다. 지금요. 대한민국도 지금 회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 회교가 전 세계를 장악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헛된 시도예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회교가 세계 인구의 20%이지만 기독교 선교사들은 2%만 회교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왜? 잘못 잡히면 죽으니까, 자꾸 죽이니까, 와서 자폭 테러를 하니까. 그러니까 2% 선교사밖에는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회교 우상숭배한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회교도들을 향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복받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 열방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선교하는 일에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보고 선교하라고 구원했는데 너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이 낮에 도무지
있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천국은 열방 모든 국가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이 선교의 선봉장이 돼서 여러분 모두가 세계적인 시민이 돼서 세계를 바라보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지 아니하고 자유와 위대한 특권을 누리며 더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소리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열방의 통치자여, 열방의 심판자여, 열방의 구원자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열방 구원의 핵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가정을 다 축복하여 주시사 세계의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상숭배와 죄악에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공산정권의 마수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 땅에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복음의 자유의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